사랑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규 목사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이고요. 저의 얼굴을 봐서 아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그리고 또 다들 지방으로 학교를 또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매주 통독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독 범위에 맞춰서 성경을 같이 좀 개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될까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음성 파일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음성 파일을 들으시고 또 본문에 맞춰서 우리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볼 책은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신명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명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신자가 한자이긴 한자인데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귀신 신자가 아니라 납신자입니다. 납신. 그러니까 납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한다, 되풀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뜻은 책 제목은요, 되풀이에서 가르쳐준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서를요 또 쓴 거예요. 하나 쓴 거예요. 카피본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항상 왕이 자기 옆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하나 반복해서 복사본을 쓴 것이 바로 이 등사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사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인 거예요. 거듭 되풀이해서 다시 기록한 것. 그러니 우리가 신명기서 그러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다시 가르쳐준 이야기, 이것이 신명기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에는요, 신명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거창한 이야기 같긴 한데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요, 신명기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주전 331년 헬라의 알렉산드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도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요, 거대한 5대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때 가장 사용했던 중요한 해석의 잣대가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재산을 날린다거나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모여 살 때하고요, 이방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하고 놀라운 변화 하나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모여 산다고 했을 땐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그룹 안에서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존경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거기서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모여 살 때는요, 그나마 인과응보가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방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이상한 역전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신이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이런 명을 내려요.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원래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왕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 신명기 신학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현실에 와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논리를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인과응보라는 논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에서 강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논리가 인과응보예요. 소위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하기 가장 좋은 논리가 바로 인과응보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은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아? 이거 하나님께 복 받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야. 이 논리로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실제로는 세상과 손맞잡고 이방의 통치자들과 손맞잡은 결과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승승장구를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박,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받은 거 아니야, 이것을 항변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 욥기인 거예요. 욥기. 나중에 저희가 욥기 때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욥기 이전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일상의 삶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바로 무엇이었다? 신명기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에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인과응보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내가 그 죄의 싹스로 힘든 결과 감내해야 될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의인들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의한 통치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은 것이 유대인들의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진짜 폭력적인 통치자가 딱 등장하니까 그냥 그 밑에서 유대인들이 희생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 안 지켜가지고 막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해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통치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면 우리는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신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순종했으면요, 복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먼저 나는 이 신명기 신학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고, 또 단순히 신명기 신학으로만 나의 인생을 돌아보지 마시고 넓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욥기에 의인들이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